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로 14절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외대 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을 엎드리게 하고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이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많은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이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이 왕이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세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부르심도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예, 저와 여러분들은요, 최후 승리를 얻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기다라는 말이요, 동의어로 쓰여지는 단어가 예슈아입니다. 구원, 건져내다, 보호하다, 지키다. 여러분, 이런 의미. 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정말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을 이기게 하심을 누렸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다윗왕, 저는 특별히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와 복을 주실 뿐만 은혜도 주시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됨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예, 우리 성경에 보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토기그릇이 있지만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되었나? 예.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다윗에게는? 예. 그 이유를 발견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여러분들 우리 신앙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만드셔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다윗이 누렸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기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오늘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최후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다윗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될 때,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동일한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다윗에게는 이런 승리가 있었나?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삶. 저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시대가 찾아오고 있는 이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깊숙이 새겨지셔서 지금부터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져 다가오는 시간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문제 앞에 서든지 이기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요, 1절부터 보면 쉽게 말하면 다윗의 정복 전쟁입니다. 다윗의 정복 전쟁. 1절에 보면 블레셋을 쳐서 메대 간마를 빼앗습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 땅이 지금 여러분 가자지구, 항상 문제가 되는 그 지역이 지금 블레셋이 살던 그 땅입니다. 가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가드가 가자 거기거든요.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메대 간마를 빼앗습니다. 2절에도 보면 모압을 쳐서 이깁니다. 3절에도 보면 소바왕 하다데셀을 쳐서 이깁니다. 5절에도 보면 다메섹 사람들이 이 소바왕 이 하다데셀을 도와주려고 왔다가 다윗에게 패합니다. 9절에도 보면 하마당 도이가 자기 아들 요람을 보내서 이 화친 조약을 맺죠. 왜냐하면 이 하마당 도이랑 누구랑 싸우고 있었습니까? 소바왕 하다데셀이랑 싸우고 있었는데 다윗이 가서 때려 박살내 주니까 자기 아들 도이를 보내서 이 화친 조약을 맺게 하는 거죠.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13절에 보면 에돔을 쳐서 18,000명을 죽이고 수비대를 거기 두었다. 다시 말해 이런 말들이 쭉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 시대에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다윗의 군대가 월등히 뛰어나서 이 싸움에서 이긴 게 아닙니다. 다윗 군대가 가지고 있던 무기가 여러분들 엄청나서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닙니다. 수적으로도 많거나 뭐가 탁월해서 여러분들 이 다윗이 전략가여서 우리 삼국지 같은 거 보면 이 제갈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뭔가 뛰어난 지혜가 있어서 전략이 있어서 전술이 있어서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성경은 한 군데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온 이 전쟁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두 번이나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6절과 14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싸움을 당해서 이 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셔요. 이 싸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내가 내 자녀를 지키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킬 수 없어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아무리 여러분 군사력이 뛰어나도 우리나라 군사력이 사실 세계 여러분들 5손가락 6손가락 안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 그래도 제법 여러분 군사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나라에 대단한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안보 속에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미국이 자기네 국방력을 투입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이런 게 보이겠지만 여러분 이 나라를 이 전쟁의 위험 가운데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여러분 이 나라가 보호한 줄 믿습니다. 안전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왜라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왜? 도대체 다윗이 뭐길래? 다윗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셨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좀 정해봤어요. 다윗이 항상 이길 수 있었던 삶의 방식. 왜라는 질문 한번 던져봤습니다. 6절과 14절에 두 번씩이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왜요? 이런 질문이 안 생기십니까? 다윗이니까 우리 이렇게 넘어가나요? 왜요? 다윗이 뭐길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길래, 다윗의 삶은 도대체 우리와 무엇이 다르길래 하나님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이기게 하셨는가? 여러분, 저는 단순히 성경이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 이 성경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 삶의 원리에 대하여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의 삶의 지침서와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이렇게 살다가 복을 받았다면, 다윗이 이렇게 살다가 날마다 이겼다면요, 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면 복이 있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고 여러분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예, 복된 삶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는가?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다윗 자기의 삶을 내던졌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정렬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거 알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만 봐도 압니다. 보통은 내 뜻 정해놓고요, 예, 하나님께서 거기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미 내가 원하는 뜻과 계획을 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동의하여 주시고 그 문제에, 예, 개입하여 주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계획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에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자기의 종처럼. 물론 성경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신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예, 우리의 안내자가 목자가 되어주시고, 예, 참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내 육신의 욕망, 예,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뭔가 종처럼 여기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창조주세요.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또는 주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동의하여 주시고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 여러분 출발부터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태도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루게 하시는 부분, 우리 자아의 부분입니다. 예, 정말 내 모든 자아와 내 뜻과 내 계획, 내 주장이 주님 말씀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해지게 하시고, 예, 또한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기도할 때 주님이 허락하시고 부으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통로, 예, 믿음의 수단, 여러분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 계획, 내 욕망, 내 주장, 이것을 이루어주기 위한 마치 알라딘 램프처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대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그 태도, 그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들 버리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대하였던 그 태도, 그 중심 여러분들 오늘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삶을 내던지는, 정렬시키는 삶을 살았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런 다윗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가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이 지키실 만한 정말로 가치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바라볼 때는 너무 엉망진창이잖아요. 예. 아니 여러분, 지금 화요일 날이 이번에 할로윈인가요? 예. 여러분들 이 할로윈 때가 되면요,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예, 모든 아이들 다니는 학교, 예, 무슨 학원, 예, 무슨 식당, 커피숍, 할 것 없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이 악한 사단의 영을 풀어놓는 여러분 이런 문화들이 막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곳곳에 깔려 있어요. 우리 한수빈 집사님처럼 이런 우리 한수사님이 유치원 선생님이시거든요. 막 유치원부터 이걸 하는데 우리 한수빈 집사님 이 유치원 아이들 얼마나 축복이요? 거기는 그런 거 안 하니까. 근데 막 무분별합니다. 우리 작년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잖아요. 저는 올해 안 할 줄 알았어 분위기가. 근데 안 하기는커녕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실 만한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이 지키실 만한 정말 뭔가 가치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꼭 그렇게 느껴져요. 야, 이런 다윗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 생각, 계획, 주장, 태도,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하고 그 뜻이 발견되어지면 거기에 자기의 삶을 내던지는 거예요. 내던진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고민하고 갈등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 발견되면 거기에 그냥 내 삶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쏟아붓는 거예요. 정렬시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실까? 이뻐하셨을까? 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절 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여러분들 이 8장은 시작이 그 후에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 후라면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7장 있었겠죠. 7장. 그 후니까 7장 있었습니다. 7장. 여러분 7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이요 성전을 짓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거절당합니다. 근데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2장부터 보면 다윗이 2장에요. 사무엘하 2장에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남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남유다의 왕이 되어져요. 그리고 5장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요. 다시 2장에 남유다의 왕이 되고 5장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5장에서요. 그리고 5장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 한 일이 6장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한 첫 번째 일이 뭘까요? 법궤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옵니다. 잃어버린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 수색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내용이 여러분 6장에 나오죠. 근데 왜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찾아왔을까요? 질문입니다. 왜 이것을 먼저 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법궤를 찾아올 때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24편 7절 8절. 이게 그 법궤를 찾아올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것이요 그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법궤를 되찾아올 때 불렀던 노래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고백은요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옛날에 새마을 운동 이런 거 할 때 막 그런 노래 부르게 하잖아요. 왜요? 막 쇠뇌시키고, 그렇죠? 뭐 교육시키는 거예요. 정신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렇죠? 안 된다, 못한다, 실패한다, 뭐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주입시키는 거잖아요. 마치 전 다윗이요 자기의 고백으로도 이 고백을 했지만 이 고백을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더 좀 쉽게 말하면 백성들아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가 되었는데 이스라엘아 내가 왕이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야. 나는 청직일 뿐이야. 여러분들 바지사장 아세요? 바지사장?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 마치 나는 그런 자야. 나는 바로 그런 청지기일 뿐이야.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나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이 고백을 부르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럼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때는 어땠죠? 그럼 사사기 마지막 21장 마지막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뭐합니까? 거절하고 싫어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어진 말씀이 뭐예요?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싫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이 당시 시대적인 영적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싫어해요. 마치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싫어합니다. 거절합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고 싶어하는 게 그 시대 영적 분위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죠? 왜요?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이 그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사기 때 역사했던 그 역사가 오늘 시간에도 동일하게 더 강하게 풀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예,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기준 여러분 싫어합니다. 절대자는 없다는 거예요. 네가 너의 인생의 절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네 성별을 결정할 수 있고 말도 안 되죠. 네가 내 삶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 가운데 풀어지는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사실 사사시대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싫어하게 만들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의 영적 분위기예요. 시대적인 분위기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들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하나님만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내가 왕인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왕이시다. 나도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 뜻대로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요,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다윗이 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가 아주 이 정욕 덩어리, 이 육신의 욕으로 충만한 우리가 여러분 임금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나를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고, 예, 뭔가 내 힘을 과시하고 뭔가 이러고 싶지.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왕이 계시다. 예,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예, 나도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 나도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친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게 과연 쉬울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윗이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 주님을 존중히 여기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삶의 왕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되시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삶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 이 태도, 예, 이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들 잃어버리면 큰일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돈이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예, 이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뭐하죠?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법궤를 모셔둡니다. 그리고 아삽, 헤만, 여두둔 이런 어떤 찬양대 대장들을 세워놓고 레위인들 288명을 모집해서 뽑아서 24시간 365일 끊어지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예.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들이요, 이 아삽, 여두둔, 헤만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성경에는 뮤지션, 찬양대 대장 이런 자들로 나와요. 예.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계속 24시간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예, 주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 가운데 나중에는요, 선견자 여두둔, 예,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말하는
여러분 이런 자들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뭐였는데? 뮤지션이었는데 나중에는 이런 선견자들로 바뀝니다. 예.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몇몇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가 다윗이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더 갈망이 생깁니다. 더 큰 갈망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부릅니다. 나단을. 그리고 야,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장막이 있도다. 이게 맞는가? 나단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나단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이 계획한 대로 하소서. 왕이 계획한 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그럼 나단도 사실 왕이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어봐야 되잖아. 근데 다윗이 야, 나만 이 백향목 궁에 사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께는 저 장막에 있는 게 맞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니까 나단도 그냥 왕이 계획한 대로 하소서 라고 그냥 말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을 찾아오세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7장, 이거 7장 내용입니다. 4절 5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언제 내 집을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였느냐. 예. 주님이 당신이 은혜 베푼 자들에게 야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너희는 나를 위하여서 왜 성전을 짓지 않니? 이렇게 주님이 요구한 적이 있더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 그동안 영적 분위기가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싫어하고 거절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살았던 그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여기고 존중하며 이제 주님을 모시는 나를 위한 집을 짓겠다고 하니 그런 마음이 너에게 있다는 것이 내게 너무 좋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윗을 이 결정을 너무 사실은 기뻐하세요. 보실까요? 이 열왕기상 8장 17절부터 보면요.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음을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예? 아무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주님이 왕이십니다. 예, 나만 이런 좋은 백향목 궁에 살 수 없어. 주님이 더 좋은 집에 사셔야 돼. 그 주님의 임재, 그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그가 알고 그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중심, 주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중심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네가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되게 너무 좋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법궤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사울, 다윗 전에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요 법궤를 찾으려는 시도했을까요? 법궤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 있잖아요. 왕이니까. 여러분 이런 시도하지 않습니다. 왕임에도. 왜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고 싶으니까. 이것이 사울의 DNA입니다. 정체성이에요. 사울마저도. 근데 다윗은 다른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법궤부터 찾아와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자 함을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으므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지 못하고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 말씀만 딱 보면요. 볼까요? 역대상 22장 8절. 역대상 제가 이렇게 말씀 찾아보는 것은 여러분들 말씀으로 확증하시고 여러분 믿음을 더 새롭게 하시려고 말씀을 우리가 꼭 집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리고 성전을 누구를 통해서 건축하게 하시냐면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건축하게 하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런 갈망함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내게 너무 좋다 라고 인정해도 주셨어요. 그러나 다윗의 부르심은 뭐예요? 다윗의 부르심, 요 말씀에서 보면 다윗의 부르심은 뭐예요? 성전 짓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부르심은 전쟁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다윗이 정말 대단한 것은요,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여러분 할 수 있는 능력이 왜 없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당시에 중동 지역의 왕 옆에는요 모사들이 있죠. 모사, 전략가들. 이들이 다 누구예요? 술객들, 점쟁이들. 예. 이 별자리를 보고 여러분들 뭔가를 이야기하는 어떤 점성술가들. 여러분 이런 자들을 왕 옆에다가 두고 어떤 왕이 꿈을 꾸거나 어떤 중대사를 결정할 때는 그냥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이런 술객들, 점쟁이들, 이런 무당들을 불러서 물어보고 결정하는 일들을 했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여러분 이런 점쟁이들을 옆에 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 주변에는요 선지자들을 배치합니다. 다윗 주변에 있던 선지자 혹시 아시는 분 누구 있죠? 우리 금방 말했던 나단. 또 누구 있죠? 크게는 한 명이 더 있죠. 네? 갓.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이 있어요. 나단이나 갓. 이런 선지자들을 곁에다 두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되면 자기 뜻을 펼치고 싶은 욕심이 가득할 텐데 법궤만 옮겨온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곁에다가 두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면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한번 선포할 것이죠.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 자기 소견대로 결정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옆에다 두고, 여러분 선지자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입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는 게 선지자들인데 선지자들을 옆에다 두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의 삶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여러분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을 세우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그리고 왕이 되면 해야 될 것, 이것을 가르치세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보십시다. 14절부터 20절 조금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며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제부터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뭐예요? 병마 많이 두지 말고, 아내 많이 두지 말고, 은금, 너를 위한 은금을 쌓아두지 마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왕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첫 번째,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군사력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군사력 의지하지 마라. 아내 많이 두지 마라. 이 무슨 뜻일까요? 아내 많이 두지 마라. 이 당시에는요 정략 결혼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정략 결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방 여인의 이방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으면요, 여러분 그냥 아내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그 이세벨만 봐도 이세벨이 누구예요? 예? 이 바알의 선지자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선교사예요. 바알 선교사. 이런 사람을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왕으로 맞았으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왜? 그들의 신을 데리고 오면 그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위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왜요? 여러분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경제력이 뛰어나기 시작하면요, 통장의 잔고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은금 쌓아두지 마라.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많은 은금을 취하게 되잖아요. 많은 은금을 취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자기 때에 성전 짓지는 못하지만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는요 다윗 때 끝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마치 차려놓은 밥상 위에 숟가락만 얹은 것처럼 다윗이 다 준비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어떤 그 무게 단위로 어느 정도냐면요, 금이, 이렇게 다윗이 드린 금이 3,400톤이에요. 예, 별로 여러분들 감도 안 오시죠? 예, 3,400톤, 은은 34,000톤. 이것만 봐도요 다윗이 얼마나 요 말씀대로 왕이 되면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마라 하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8절부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는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네가 옮겨 써서 필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사하는 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예, 왕이 직접 그 율법책을 필사하는 거예요. 필사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다가 두고 읽어. 옆에만 두면 안 돼요.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럼 말씀을 우리는 필사하고 읽고 듣고 지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누가 먼저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왕부터. 이 말씀을 곁에다가 두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며 왕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라.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 가라. 주님이 왕이 되면 이렇게 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뭘 잘한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지자들을 자기 옆에다가 두고 계속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고, 또 이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의 옆에다가 두고 그것을 주야로 읽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며 나라를 이끌고 간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여러분들 근거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장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요 수많은 사람 미혹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심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아무리 많이 다녀도요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너무 지금 불안한 것입니다. 너무 위기예요. 너무 위험한 상태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이기게 하셨던 그 비밀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들려지게 되시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다윗이 그런 거예요. 옆에 한쪽에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입으로서 그 기능을 감당하는 나단과 갓과 같은 선지자들이 있고, 이 한편에는 뭐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 이 필사본 아까 썼다고 했잖아요. 평생에 그 율법서가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기록된 말씀, 로고스라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 로고스와 여러분들 때때마다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 이것이 다윗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나라도 이끌어가고 자기도 지키고 인도하는 여러분들 중요한 기준이 된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과 여러분들 성령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 저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이 말씀의 기능이 작동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해도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을 내어드리고 정말 말씀이 내 삶을 운영하게 하시는 그 권위를 주님 앞에 왕 대신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속사하면서 크게 이거 세 가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그럼 메시아,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것이 그 땅에, 그 약속하신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게 하시겠다는 큰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다윗의 시점으로 보면요, 여러분들 큰 민족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다윗의 시점으로 보면 이미 큰 민족이 됐잖아요. 근데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땅을. 이 약속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어요. 근데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까 여러분 다윗의 부르심이 뭔 것 같아요? 성전 짓는 게 아닙니다. 전쟁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이 다윗을 통하여 주님을 이루시길 원해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여기에 자기의 삶을 뭐 한 거예요? 내던진 거예요. 다윗이 전쟁하는 걸 좋아했기에 전쟁 광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야 되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하게 하실 때 주님께 묻고 그 전쟁에 나아간 것 뿐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 때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멘. 아멘.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근데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요,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부분적으로. 한 5분의 1 정도만 차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여러분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사울은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죠.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왕이 되는 걸 주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예언의 성취는 유다 지파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 이하에 보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 내 아버지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면 그 왕은 사자 새끼가 될 것이며, 여러분 이 사자 새끼, 이 히브리어로 말로는요 케피르라는 단어인데 젊은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면 그는 강력한 젊은 사자 같아서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 동물의 왕국 이런 프로그램 보면요, 사자가 숲을 속에 싹 엎드려 있다가 여러분 자기가 사냥할 먹이를 향하여 달려가서 목덜미를 막 물어 뜯고 숨통을 끊어놓고 막 찢어 먹는 거 보잖아요. 마치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면 이런 왕의 위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서 주변국들의 왜 이 정복하는 강력한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9절부터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것이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 사무엘상 7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의 부르심이 성전 짓는 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옆에다가 두고 또 하나님의 입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는 선지자들을 옆에다가 두고 말씀대로 이끌어가기를 원했던 그 다윗 안에 이 창세기 49장 이 유다 지파의 왕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이 예언이 자기의 부르심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에서 이런 일이 있고 8장 1절에 이후에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1장 이후에 설명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후에. 그래서 1장에 블레셋을 치고 2절에 모압을 치고 3절에 소바왕 하다데셀을 치고 5절에 다메색 치고 9절에
이 조공 하마당 도이가 자기 아들 요람을 보내어 조공을 마치고 또 13절에 에돔을 쳐서 18,000명을 죽이고. 그러면 지도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대집사님. 네. 잘 안 보이시지만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다윗 시대 정복한 전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저 위에가 위쪽이 하맛 바로 위가 저 위가 하맛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 카톡방에 이 사진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맛 위가 유브라데입니다. 유브라데 강이에요. 3절에 보면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이깁니다. 그렇죠? 또 아래쪽으로 보면요. 13절에 오늘 보면 13절에 아래쪽으로 보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에돔이 적입니다. 여기 에돔. 그 위에가 바로 모압이고요. 그 위가 암몬입니다. 그 위가 아람이고요. 그 위에가 유브라데 강가입니다. 그리고 저 왼쪽 저 끝이 블레셋 족속이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 애굽이에요. 애굽. 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주시겠다고 하신 땅의 사이즈가 어디예요? 저 위 꼭대기 유브라데부터 저 애굽 입구까지를 하나님 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다윗이 한 전쟁에 그럼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 자기의 부르심인 줄 알고 여러분 그 말씀의 성취를 다윗을 통하여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다윗은 전쟁하는데 별로 관심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법궤를 찾아와서 성전 짓고 예배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저 누가 쳐들어오면 막는 전쟁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함께 나눈 것처럼 내 부르심은 나 성전 짓는 게 아니구나. 창세기 49장을 보니까 유다의 사자처럼 전쟁하는 게 나의 부르심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을 다 차지한 게 아니었구나. 이제 나머지 땅은 내가 차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게 내 부르심이구나. 이것을 안 것입니다. 저는 이 부르심을 다윗이 알았다고 100% 믿습니다. 왜냐면 이 등사본을 이 필사에서 자기 옆에다가 두고 여러분 읽고 지키라고 했으니까 다윗이 그대로 순종했을 거예요. 이 창세기 49장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난다는 이 말을 다윗이 그냥 스쳐 지나갈 리가 절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지? 주님 앞에 여쭙고 묻고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닫고 거기에 자기의 삶을 내던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고요. 그 뜻이 깨달아졌다면 거기에 자기 삶을 내던졌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던진 그 다윗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이기게 하시더라.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뜻에 하나님을 사용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 계획, 내 욕심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을 수단처럼 사용하려는 이 태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남은 지금 좀 나눠야 될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세 번째 약속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말은 또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제 천하 만민이 복 받는 대로 돌아오는 예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수종 들어야 돼. 마치 다윗처럼 우리가 수종 들어야 될 삶은 무엇이냐? 마치 다윗이 내 부르심이 이거구나 알고 여기에 내 삶을 내던졌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마치 선지자 입으로 여러분 그 레마의 말씀을 듣게 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이 구속사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수종드는 일이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요? 내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 침례 베풀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람. 이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명이 내 사명인 줄 믿고, 정말 내가 가는 그 곳곳마다 성령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본문을 잠깐 다시 한번 이 부분만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 뜻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뜻에 순종하는 데에도요, 자기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시작. 르호벨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습니다. 다윗이 소바왕 소바를 좋아하는데 하다데셀을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몇 마리 잡은 거예요 지금? 1700마리를 빼앗은 것입니다. 근데 계속 읽어보니까 병거 100대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들은 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 부르심이 뭐예요? 전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 전쟁할 시즌입니다. 그렇죠?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누구보다 지금 전쟁하려면 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말이 필요하다라는 거 누구보다 잘합니다. 말은 군사력이고 기동력이고 힘이에요. 근데 아까 신명기에 왕이 되면 뭐 하지 말했어요? 마병 많이 두지 마라. 기억나시죠? 이 말은 너의 군사력 의지하지 마라. 요 소리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구절이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7장에 이 말씀이 왕이 되면 요거 하지 마라, 요거 해라,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다윗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말의 힘줄을, 아킬레스건이죠, 끊어버리는 거예요. 말은 말인데 뛰지 못하는 말, 쓸모없는 말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아마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이 당시에도 다윗을 바라볼 때 다윗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왕이요, 지금 왕은 말을 빼앗았으면 이 말이 전쟁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이 말의 힘줄을 끊어서 말이 뛰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니. 지금 다윗이 과연 정신이 있는 거냐? 아마 이렇게 손가락질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의 믿음은 다윗과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요, 그 주님의 일에 수종드는 데 있어서도 내 힘, 내 능력,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선택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철저하게 주님 당신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다윗에게도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이 법궤를 가지고 올 때 불렀던 시편이 있었다면요, 다윗이 전쟁을 나갈 때마다 불렀던 시편이 있어요. 그게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전쟁을 나갈 때마다 부르게 한 고백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잠깐 볼까요? 20편 7절 8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할렐루야. 일어나 바로 서도다. 전쟁 용어, 승리한 자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서도다. 그럼 패배한 자는 뭐예요? 엎드려지도다, 넘어지도다. 이게 패배한 자의 모습이에요, 전쟁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을 나갈 때마다 이 시편을 부르면서 마음에 새기는데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다윗의 고백 아니겠어요? 다윗이 다 말 힘줄을 끊어버렸으니까 말을 의지하나. 다윗이 의지하는 건 뭐예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러면 결국 대적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질 것이요 우리는 일어나 승리할 것이다. 바로 설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14살쯤에 여러분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맞서 싸우잖아요. 그때도 나아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네가 비웃고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가 뭐만 의지합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물맷돌 의지한 거예요?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엎드려집니까? 블레셋 골리앗이 엎드려지고, 누가 여러분 놀라운 승리를 누립니까? 하나님만 의지한 다윗이요. 다윗. 예.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생각만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다윗이요. 이런 다윗을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이런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안 도와주면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적용하고 믿음으로 좀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부르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구속사 안에서 본다면 우리의 부르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될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여러분 이 부르심을 감당하는 삶.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감당하는 것도 어떤 인간적인 프로그램,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영혼들을 살려내고 구령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실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입니다. 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일은 누구랑 할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묻고, 아까 다윗처럼 아무리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전 짓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묻고,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주님의 뜻이 내 생각이랑 다르네. 나는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신 그 약속을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뜻이랑 달라. 그럼에도 그 주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내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을 회개합니다. 오늘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마치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했던 주님, 내 삶의 이 방식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이셔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주님, 내 삶을 정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사로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 승리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구원을 주셔서 마지막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실 만한 하나님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